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오랜만에 찬양팀이 섰다고 들었어요. 그 찬양팀 이름이 원래 있나요? 아니면 져야 되나요, 새로? 이름을 새로 하나 예쁘게 지어서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자고로 교회는 찬양으로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를 조금 약하게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박수를 어떻게 치시는지. 이제 휴가철이 돼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방콕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책도 좀 이렇게 보시고 또 밀렸던 드라마들도 보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 제가 20대 초반에 한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 또 아리랑 한강 이런 시리즈들을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었고 또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또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또 드라마도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 시작하면서 내가 토지를 다시 한번 쭉 정독을 해야 되겠다. 그 이제 보니까 5권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재출간이 돼서 나온 거예요, 서점에. 그래서 1권을 딱 뽑았는데 1권 앞부분에서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앞부분에 이제 조금 이렇게 살짝 지루한 감이 없지 않은데 첫 부분이 좀 그런 내용이라서 하여튼 올해 안에는 1권은 다 읽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읽어보셨겠지만 토지에는 되게 가슴이 저리는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몇 커플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천이와 별당 아씨 잘 아시겠지만 또 용이와 월선이 이야기도 참 가슴 시리고요. 또 서희와 길상이가 그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죠. 이 연인들의 아주 비극적인 스토리는 극 중에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좀 아리고 슬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극적이거나 또 순애보적인 사랑은 그냥 그들만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아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서희와 길상이의 사랑 이야기는 당시 신분제도를 넘어서는 이야기이면서 그 구한 말에 시작된 신분제도의 혼란을 이렇게 그 커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화기의 일제시대 또 광복에 이르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그 남녀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위태로운 대한제국의 운명에 대한 비유로 그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토지처럼 많은 문학에서 이렇게 이 남녀 관계에 빗대어서 애국심이나 또 민족 정서를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남녀 사이에 빗대어서 표현하거나 나라를 향한 충절을 그런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메타포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은유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과 같은 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남녀 관계에 빗댄 그런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 관계를 은유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렇게 읽어내야 그 원래의 의미를 잘 밝혀낼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결혼잔치가 나옵니다. 배경이 결혼잔치죠. 성도님들도 여러 번 결혼식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먼저는 자기 결혼식을 아마 하셨을 것이고 또 자녀의 결혼식을 이렇게 또 참여를 해보셨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의 결혼식에 이렇게 아마 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청첩장을 돌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요즘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좀 줄기는 했지만 봄, 가을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청첩장을 받습니까? 그래서 청첩장이 아니라 청부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청첩장도 있고 여러 종류의 잔치 초대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받게 되는 이 초대장의 종류는
우리의 그 연령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변해 갑니다. 20대 중반서부터 한 30대 후반, 또 40대 초반까지는 주로 받는 초대장이 청첩장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돌잔치, 초대장, 또 친척의 칠순, 팔순 잔치 이런 초대장을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친구들 부모님의 장례식장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더 아마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녀들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가 돼서 누군가를 초청하는 위치가 될 거고요. 더 지나면 자신의 팔순잔치 이런 데에 이렇게 호스트가 돼서 딱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장례식을 아마 하늘에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수많은 예식들 가운데 사실은 결혼식이 가장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만남이 아주 신성한 것이며 그리고 부부가 서로 지켜나가야 하고 참석한 하객이 이에 대한 증인이 됨을 선언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없어졌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결혼 예식이 칠성례 중에 하나에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전 중에 하나로 그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 간의 그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흔히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결혼 당사자 간에 우린 이렇게 결혼하자, 이렇게 준비하자 했던 게 준비를 시작하면 양가 어른들의 의견, 누구의 의견, 친구들의 의견 막 하다 보면 점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또 점점 일이 커지는 것을 저도 이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산도 늘어나고 또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뭐가 늘어나죠? 섭섭함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3번의 파혼 위기를 겪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또 가족 간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쓸 일이 있고 또 갈등도 사실 이때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아마도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닌데요. 우리는 결혼식 준비 너무 잘했는데요. 하나도 안 싸우고 잘했는데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갈등이 없었다는 건 어떤 것이라고요? 누군가 한쪽이 희생하고 양보했기 때문이라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이런 잔치를 준비하면서 가장 그 신경 쓰셨던 게 무엇일까요? 잔치를 준비하면서 혼주들이 혹은 이 잔치 호스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을 잘 준비해야 칭찬도 듣고 그리고 이제 대접도 이렇게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음식을 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잔치의 성공 여부는 잔치상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먹거리가 훌륭한 잔치가 좋은 잔치이죠.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소문이 났어도 먹을 것이 부실하면 주인은 체면을 좀 구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왕으로 지금 결혼식을 주최하는 주최자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14절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임금은 누구라도 잔치에 참여하지만 아무나 잔치에 참여시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당사자나 부모님이나 모두 이 식을 준비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당사자의 경우에는 결혼식이 끝나면 2번은 못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그 친한 삼촌한테 그때 이제 삼촌은 결혼 10년 차 정도 됐었는데 삼촌한테 삼촌 이제 2번은 못하겠어. 했더니 진짜 힘들지. 근데 나는 이제 다시 하라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것이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결혼시키고자 하면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들이어서 걱정이고 또 딸은 딸이어서 걱정이죠. 자칫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 가면서
부모님 자기 자신의 마음이 좀 상하는 것도 이렇게 다 감추어 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긴장감이 결혼식에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자녀의 결혼식 잔치를 준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왕으로서의 체면도 있고 또 권위도 있고 뭐 그런 일이니까 그냥 간단히 이렇게 뭐 잔치 국수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신하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를 준비시키고 점검을 하고 참석자를 다 확인을 하고 초대장을 보내고 또 그 예전을 준비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지금 왕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마침내 그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잔치 준비를 다 끝내는 겁니다. 초대장 발송도 끝냈고 이제 당일이 딱 된 겁니다. 당일 아침이 되니까 이제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실내악단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음식할 셰프도 주방에서 딱 대기하고 있고 이제 바짝 긴장한 상태로 모두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하객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결혼식은 11시인데 11시 10분? 20분이 돼도 하객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왕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초대장을 아주 여러 사람들한테 보냈을 건데 아마 이 자들이 나를 지금 우습게 보는구나. 이 자들이 지금 나를 지금 아주 꼴을 이상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아주 그 불쾌한 마음이 한참 들었을 겁니다. 그 왕이 그 이유를 알아보죠. 신하를 불러서 이게 좀 어떻게 된 일이야? 좀 가서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쫙 알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감히 왕이 초대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에 일하러 그냥 이렇게 생업의 현장으로 가버렸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일이 바빠서 가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초대장을 들고 온 왕의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결국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자신의 전령을 죽인 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됩니다. 처음 그러니까 첫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라도 혼인잔치에 청해오라. 아무나 데리고 오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결국 초대장은 이 사거리에 있는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이제 뿌려지는 겁니다. 다 초대를 받게 된 것이죠.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장사꾼도, 어린이도 다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 초대된 사람들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혼식 하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복을 잘 갖춰서 입고 가야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초대된 사람들로 인해서 마침내 예식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나온 음식을 맛본 사람들도 굉장히 기쁨 가운데 그 음식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잔치에 와서 그 가운데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지 않은 사람을 딱 발견한 겁니다. 눈에 띄었던 것이죠, 그게.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친구요, 왜 의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 하객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식장에 왔겠습니까? 밥 한 끼 잘 때우고 간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주최하는 잔치에 가면서 그냥 한 끼 때우러 갔다가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좀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왕이 아마 기분이 좀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나빴는데 더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한테 말하는 것이죠. 이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비유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누구나 다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다 선택받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 비유의 첫 번째 독자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첫 번째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비유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유대교 전통에서 자신들이
진짜 맏아들이다, 적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전체적으로 지배계급이었고 또 팔레스타인의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치 세력화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을 지키고 옳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들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심하게 비판하시면서 이기적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그 모습을 비판을 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사실은 첫 번째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첫 번째 초대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를 지금 아주 이상하게 만들었네?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이제 막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장을 가지고 온 이 전령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찢기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비유 말씀과 딱 떨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잘 살펴보시면 조금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마땅히 등장해야 될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지금 등장인물 중에 누가 없습니까? 살펴보시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없습니다. 신랑 신부가 없는 채로 지금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며느리도,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는 것이죠. 결혼식을 주최하는 왕과 신하들, 종들, 그리고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사거리에 온갖 사람들까지 다 등장하는데 결혼 당사자는 지금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의도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온 열방에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본래 초대받았던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의 하나님, 아프리카 사람들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원래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좀 유대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또 보수적이고 또 유대 율법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의 이 비유는 굉장히 진보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선민 공동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인데 이 선민의식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죠. 선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열방을 향해서 선포되어 있고 초대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 비유 속에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에는 두 번째 훨씬 더 중요한 은유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어떤 내용을 남녀관계에 비유하는 역사나 어떤 애국심을 이 남녀관계에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남녀관계로 묘사하는 그 구절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예배 공동체로 지내야 하는 것을 혼인 관계의 신성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랑 신부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임금, 하나님이 신랑이 되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신부는 초대된 많은 이들이, 하객들이 신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왕이 분노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왕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왕의 질투를 불러 일으켰던 겁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로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신랑으로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가 다른 우상들을 쫓아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분노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신부는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신부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을 사거리 어귀에 나가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장을 받고 이 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반쯤은 세상이 어떤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반만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맹세하면서 결혼을 서약한 파트너가 그 언약을 파괴하고 무시하고 신성한 예식을 거부했던 겁니다. 당연히 신랑으로서는 그런 모독이 없습니다. 그런 모욕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왕의 마음은 거절감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내가 구원하려고 하고 내가 언약의 파트너로 삼았던 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는구나. 내 아들, 내 독생자 아들까지도 저들이 버리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그 상실감이 하나님 마음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은 종에게 다시 말하는 것이죠.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라도 잔치에 초대하라. 다시 말해서 신부를 다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격 제한이 존재했었는데 그 자격 제한이 없어진 겁니다. 본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격 제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일반인들을 초대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격 제한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 그 제한이 풀려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쓸 때 이력서를 쓰시기에는 조금 나이가 다 있으시죠. 그래도 아마 쓰실 일이 가끔씩은 있으실 겁니다. 이력서를 쓰려고 하면 거기에 쓸 게 좀 많아야 되는데 쓸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뭐 학력란이라든지 뭐 자격증, 특기 이런 거. 그래서 이력서 줄이 많으면 좋겠는데 몇 줄 안 되는 이력서를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막 너무 고민되고 괴로운데 갑자기 블라인드 채용으로 탁 채용 방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이 조건이 바뀌었는데 최소한의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잔치에 합당한 의복을 입고 와야 하는 거였습니다. 이 비싼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면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복음을 다 듣고 그 자리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음식이 풍성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용납되었고 왕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시거나 이제 이렇게 하실 때 그 계약서를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해 보신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큰 액수가 걸려 있는 어떤 계약을 할 때, 뭐 계약 하나로 뭐 몇억,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약을 할 때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 좀 책임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나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위탁받아서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에는 회사 일로 아니면 어떤 다른 일로 그렇게 계약할 때에는 굉장히 그런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건축위원회를 맡게 돼서 그 교회 건축에 제가 이제 참여하고 결제 서류에 제가 사인을 이제 몇 번 했었는데 그 마지막 한 일주일간 제가 한 15억 정도 되는 금액을 제가 사인을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인을 할 때 이걸 내가 사인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약간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굉장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특히나 하나님 아버지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절대로 별것 아닌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귀중하고 엄중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오늘 우리와 다시 맺길 원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오늘 우리와 다시 갱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의복을 입게 한 이유라는 겁니다. 사거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 감추어진 이야기에서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 그 자리에 참석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왜 쫓겨났습니까? 제대로 된 의복을 갖추어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복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불렀는데 그 의복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보혈로 씻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맞습니다. 의복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을 상징하는 것이 그 예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을 입게 되고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한 신부는 새로운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맺으시는 새로운 언약의 파트너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파트너, 신부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부로 언약의 당사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늘 새 입을 입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지지난주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치마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그 거룩한 옷이 더러워지지 않는 방법, 그것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러운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험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장소 험한 일을 하더라도 앞치마를 두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세상과 분리돼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만 지킬 수 있는 개인적인 어떤 성화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이해하고 사랑해가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게 진정한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이렇게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내 옆에 앉은 사람도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 집사님, 저분은 왜 저렇게 사시나 몰라.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이분도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만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게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를 위해서도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 지체도 예수님의 값어치만큼이나 귀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천국을 마치 신랑으로 자신을 신랑으로 초대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부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석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교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를 신부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는 이 잔치에 이 신부가 되는 자리에 초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초대해 주셨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초대해야 합니다. 이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 이 거룩한 이 결혼식에 오셔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라고 증언하는,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서 입어야 할 거룩한 예복,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복은 교복처럼 모양새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런 옷, 어떤 이에게는 저런 옷이 그 거룩한 옷일 수 있죠. 옷이 모두 다르다는 것은 이곳에 신부로 모인 사람들의 생김새와 취향과 욕구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신랑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 판단, 내 기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토지 얘기를 처음에 드렸었는데 토지 3부에 가면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상에 남는 장면이 있어서 이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희가 아들 환국이를 이제 서울에 있는 경기 중학교에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 때문에 한 엿새 정도 서희가 서울에 이렇게 머물러야 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길상이를 키워주었던 혜관 스님이 어디 이제 여관을 소개를 해준 겁니다. 이 선일여관을 가면 거기에 이제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좀 쉬었다 가고 이런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혜관 스님은 혹시나 길상이가 거기에 와서 부부가 재회할 수도 있으니 그곳에 좀 가봐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려서 그 여관을 소개를 해주신 것이죠. 서희도 그걸 알았습니다. 나 길상이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러 만주로 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희가 6일 동안 이렇게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선일여관에 묵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여관에, 한참 떨어진 다른 여관에 묵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6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소설을 보면 한 번도 그 여관을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관 앞을 오가는 동안 서희는 눈길을 돌리지 아니했다. 2층 창가에 어느 사내가 서 있으리라는 상상만으로 서희는 하루하루의 양식을 마련하는 것 같았던 것이다. 그리고 길상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 서희는 가파로운 고갯길에서 담을 닦으며 쉬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을 느끼는 것이었다. 왜 그랬냐면 혹시라도 그곳에 남편이 있는데 그가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서희가 혹시 남편이 있어도 쳐다보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를 왔다 갔다 6일 동안을 신경은 그렇게 쓰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조국의 독립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일제의 비밀 경찰들을 피해서 몰래 독립운동하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서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잔치를 여는 왕의 분노는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천국,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혈의 능력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과 보혈의 능력은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야 하고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은 새 손님들로 이곳이 채워져야 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며 차별이 없어져야 할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잔치를 여는 왕과 같습니다. 그 왕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잔치에 많은 신부들이 와서 함께 잔치를 즐기고 행복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도 매일 매주일 천국 잔치가 열리고 복음이 선포되며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신부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로에게 당신이 주님의 신부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초대받은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한 그렇게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이 공동체를 천국과 같은 곳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며 의탁할 때에 성령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6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